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돈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살펴볼 텐데 마가복음에는 중요한 큰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마가복음의 주제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시나요? 많이 배웠는데 다른 사복음서와 비교해서 마가복음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으시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고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굉장히 큰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제자도. 다시 한번 제자도. 마가복음의 또 다른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특히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됨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에 또 다른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권세.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는 이적을 행하실 때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의 저 가르침의 권세, 저 이적의 권세 또는 권위가 사람한테 받거나 사람한테 배운 것 같지 않다. 도저히. 그러면 저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일까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이 세 가지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이것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라는 권세 출처입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에 대한 물음. 도대체 저 권세는 도대체 저가 누구길래 이런 물음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 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임을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메시아 되신다. 이 세 가지 패턴이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 놀라요. 아니 어떻게 저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시냐?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가르치시냐? 물어봅니다. 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 받은 것이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24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읽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자, 누구의 입술로 고백한다고요?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 2장에서도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나요? 병을 고쳐주시는데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시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요. 아니, 저가 누구길래 죄를 용서하느냐? 죄에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있는데 참남하다. 그 신성모독 아니냐? 도대체 저가 어떤 권세로 죄를 용서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자, 내가 어떤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어디에서? 땅에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패턴이 기적 또는 가르침, 그 다음에 물음, 그 다음 뭐예요? 답.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 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놀래요. 여러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뭐 하는 거지요? 일하는 거예요. 노동이 돼요.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 안식일에 하나님 쉬시죠?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신다고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딱 두 가지만. 뭘까요?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일,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일만큼 하신다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가 누구길래 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느냐. 그러자 11절에서 귀신이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자,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발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그 아들의 권세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복음의 큰 주제인 예수님의 권세는 결국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마가복음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6장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그 능력이 또 행하시는 기적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패턴에 따지면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는 물음이겠죠.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자,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지금 마가복음의 패턴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궁금해요. 놀래요. 도대체 예수의 저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로부터 얻은 권세일까? 사람들 궁금해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패턴이 뭐죠? 세 번째? 누군가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귀신 들린 자든 예수님이든 아니면 사람들이든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이 패턴이 이어지는데 이 6장에서는 이 패턴이 무너져요. 이 패턴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한 이적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보았음에도 그리고 느꼈음에도 이들은 그 다음에 전혀 지금까지 패턴과 다른 말을 고백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는 예수가 아니냐. 무슨 뜻이죠? 예? 무슨 뜻이죠?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아는데, 우리가 예수를 업어 키웠는데, 우리가 예수가 콜릴 때부터 다 봐왔는데, 그리고 잘 보시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3절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 원래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원래 누구의 아들 할 때는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님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누가 키운 거예요, 이 가정을? 마리아가 키운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아비 없이 큰 애, 그 아비 없이 큰 애 예수 아니야 얘가.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예수의 가르침이 아무리 놀랍고 이 예수의 권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예수를 뭐 했다고? 3절 하반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다는 건 내쫓았다는 말이 아니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괘씸하게 여겼다.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기분 안 나쁘겠어, 사람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더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가짜 메시아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가짜 메시아를 추동했던 사람들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를 가짜로 보니까 이 가짜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볼까 봐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불쾌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그 가르침의 놀라움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뭐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예수님의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얼마나 어깨가 축 늘어져 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무 권능도 거기에서 행하지 못하셨다. 몇몇 병자만
고치셨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6장 이전까지 기록되어진 예수님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1장에서는 귀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로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십니다.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3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 고치십니다. 4장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5장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셔요. 5장까지 예수님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6장에 와서 큰 벽을 만나십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고향. 5장까지는 주로 가버나움에서 행해진 사역이고 6장이 바로 고향 나사렛인데 가버나움과 나사렛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 동네 가버나움과 나사렛 그 동네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셨을까요? 가버나움과 나사렛 그 동네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다시 한번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무엇의 차이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배척한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속마음이 고백되잖아요.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겼다고 예수님께서? 왜 이상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믿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이상히 여겼을까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당연히 믿을 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당연히 당신을 믿어주리라 여겼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어디 사람들이니까? 고향 사람들이니까. 고향 사람들이기에 자기를 이해하고 더 잘 보고 자기 편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믿어줄 줄 예수님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이 너무나 예수님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은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5절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5절에? 5절에? 거기서는, 이 거기가 어디예요? 나사렛. 그건 지명이고요. 영적으로는 어떤 곳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이에요. 믿음이 없는 곳. 바로 거기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기가 혹시 여기가 아닌지, 내 삶의 자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그들이 오늘 내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를 부르실 때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뭐라 그러지요? 예수님, 다 해봤어요. 우리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다 해봤어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우리는 어부예요. 다 해봤다고요. 밤새 해봤다고요. 예수님, 안 잡혔어요. 예수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지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무엇을 보세요? 믿음이에요. 아무리 없고 병들고 부족해도 무엇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뭐라 그러시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라 말씀하신 거기가 여기가 되지 않도록, 그냥 거기서 그치고 여기가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내가 되지 않도록, 믿음 없는 내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보며 엎드려야 돼요.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이적 후에 제자들이 남은 떡을 갖고 오지 않다고 막 수군거려요. 그 떡 우리가 갖고 와서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어떤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광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우아구성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배에서 뛰어내려 걸어오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도 여전히 염려하는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안타까운 외침은 믿음이 작은 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 향해서 던져집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 내려오실 때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산 밑에서 귀신 들리는 아들을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다
탄식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놓고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바로 화를 내요. 뭐라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의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은 할 수 있다면.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외쳐야 될 부르짖음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외쳐야 할 부르짖음이고요. 오늘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할 부르짖음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준비되어야 주님의 능력이 임하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믿음이 없이 주님의 능력 구하고 자니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아무 능력도 권능도 행하지 못하셨던 안타까운 땅 나사렛, 그 믿음 없는 거기가 내가 살아내고 있는 여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이 작다면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거기가 여기 되지 않게 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 없는 거기가 여기 되지 않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여기, 믿음이 있는 내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권능과 이적과 그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 흘러넘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